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5일 화요일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참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 같고 짐을 싸서 각자의 길을 가는 평범한 형제들의 이사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왜 똑같이 언약의 가정에서 자란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끄는 뼈대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영원히 언약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지 그 참 소름 돋는 영적 분기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상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펴신 성도님께서도 아마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족보나 이름이 쭉 나열되면 사실 솔직히 그냥 건너뛰고 싶거든요. 그렇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네. 더구나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또 장자 루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참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비극이 연이어 터지는 타이밍에 굳이 이 12아들의 명단을 툭 던져놓는 이유가 뭘까요? 서사의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도 들거든요. 흐름이 끊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시선 이동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아, 시선 이동이요? 네, 지금까지 창세기의 카메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개인의 신앙 여정을 클로즈업하고 있었다면 이제 카메라는 줌아웃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포함한 가족 공동체,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국가적 형태의 기초를 갖추게 된 선언문과도 같은 거죠. 아, 개인의 서사에서 민족의 서사로 넘어가는 예고편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좀 묘합니다. 야곱이 평생토록 가장 총애했던 아내는 단연 라헬이잖아요. 네,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죠. 그런데 이 계보의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는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장자 루우벤을 시작으로 시므온, 레위, 유다가 차례로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감정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 인간의 감정과는 다르다. 네, 성경은 인간적인 편애나 감정을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언약의 정통성을 우선하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장자로 명시된 루우벤은 앞선 본문에서 아주 큰 죄를 지었잖아요.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맞습니다. 장자로서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한 그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된 것은 훗날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가게 되는지 그 영적인 긴장감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인간의 흠결, 치열한 질투와 경쟁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훗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찬란한 이름들로 빚어진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제 이렇게 12아들의 명단으로 새로운 세대가 무대 전면에 서는 동시에 이전 세대는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헤브론 마므레를 돌아오고 이삭은 1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건 단순히 한 노인의 죽음을 건조하게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성경이 묘사했던 방식과 아주 똑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장수와 평안의 축복이 그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의 삶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영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마침표죠. 영광스러운 마침표. 이로써 이삭의 시대가 종결되고 아브라함의 횃불이 공식적으로 야곱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삭의 임종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몹시 쓰립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던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랬었죠. 지금 에서와 야곱도 오랜만에 만나서 아버지를 함께 묻습니다. 이 장면 자체는 두 형제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어머니
리브가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 그 침묵이 참 뼈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주 큽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둘째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입니다. 이삭을 속였으니까요. 그렇죠. 그 조급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도망치듯이 떠나보내야 했고 분노가 풀리면 며칠 후 다시 부르겠다던 그녀의 약속은 영영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남편의 임종도 함께하지 못한 채로 쓸쓸히 내장하고 말았군요. 참 안타까운 결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과 내 방식대로 앞당겨 이루려 할 때 오히려 얼마나 깊은 단절과 상실을 겪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깊이 묵상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삭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이제 시선은 에서의 가문을 향해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의 아내들 출신 성분을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헷족 속, 희위족 속 여인들이 등장하죠. 즉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야곱이야 밧다나람까지 가서 아내를 데려왔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그냥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유력한 가문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겠죠. 지역의 유력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치명적인 영적 탈선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이죠. 영적 무감각이요?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시키면서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된다고 철저히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 언약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었죠. 맞습니다. 이삭 역시 나중에 야곱에게 밧다나람으로 떠날 때 똑같이 당부했고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언약의 순수성을 훼손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에서는 그 집안의 핵심적인 영적 규범, 즉 언약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경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하나님이 싫어 하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영적 탈선은 언제나 이렇게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타협에서 시작되거든요. 일상적인 타협이요.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하나둘씩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언약에 대한 감각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에서가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더 맞이하긴 했지만 이미 이스마엘 가문도 언약의 중심에서 밀려난 계보였잖아요. 네, 이미 언약 바뀌었죠. 결국 그의 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걸 증명할 뿐이군요. 맞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은 결국 이어지는 분가와 세일산 이주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6장 7절의 말씀이죠. 목사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약간 딴지가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양과 소는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목초지와 물은 부족하다면 서로 다투기 전에 한 명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선택 아닙니까? 이걸 꼭 영적인 실패로 해석해야 할까요? 성도님께서 지금 짚으신 그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핑계가 말이죠. 바로 영적 분리를 합리화하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아, 속임수인가요? 네. 에서에서는 아마 스스로 대단히 지혜로운 비즈니스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가축들을 먹이려면 더 넓은 땅이 필요해.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합리화했겠죠. 현대인들도 흔히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과거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롯도 소유가 많아져서 갈라섰는데 결국 그 경제적 합리성을 쫓아 점진적으로 장막을 옮기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 죄악이 관영한 소돔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버렸죠. 정확합니다. 영적인 표류는 늘 그렇게 이성적인 핑계를 입고 찾아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가나안 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과 숱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기어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머물렀거든요. 네네. 그런데 에서는 눈앞에 불어나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고 미련 없이 언약의 땅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아, 롯이 강요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돔을 선택했던 것처럼 에서 역시 가축대에 등 떠밀린 게 아니라 스스로 세일산이라는 세상의 편의를 향해 걸어나갔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 이익이 내 삶의 지리적, 영적 위치를 결정해버렸다는 게 참 소름 돋습니다. 이렇게 본문 이면에 흐르는 치열한 영적 기류를 짚어보니 오늘 말씀 해설 자료에 등장하는 세 가지 묵상 포인트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날카롭게 적용되는지 확연해지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첫 번째 묵상 포인트가 개인이 아니라 역사다인데요. 목사님, 야곱의 입장에서 이 시기를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장자 르우벤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제 아버지 이삭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왜 야곱의 슬픔이나 애도를 깊이 다루지 않고 건조하게 12아들의 명단으로 서사를 덮어버리는 것일까요? 너무 냉정한 것 아닐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눈물과 상실로 얼룩진 참담한 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성경은 개인의 비운에 매몰되지 말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매몰되지 말라고요? 네. 저는 이것을 거대한 건축 현장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는 그 현장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흙먼지가 날리고 땅이 무섭게 파헤쳐져 있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마치 폐허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공사장은 좀 어수선하니까요. 야곱이 느끼는 삶의 체감이 딱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들고 있는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무너지는 현장이 아니라 새롭고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집에 기초가 놓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상실과 비극이라는 먼지구름 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대한 기둥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아, 인간의 숱한 실패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진척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이 아니라 역사를 보라는 말씀의 깊은 위로입니다. 참 큰 위로가 되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한의 슬픔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삶의 파편들 너머에서 여전히 선한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가 되면서도 시야가 번쩍 뜨이는 느낌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도 흥미로운데요. 성공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본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에돔, 즉 에서의 국가 형성 서사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네,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죠.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조연의 이야기를 먼저 끝내어 퇴장시키고 진짜 주인공인 언약의 후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집중시키려는 성경의 서술 방식 같기도 한데요. 아주 탁월하게 본문의 구조를 짚어내셨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은 곁가지의 계보를 먼저 빠르게 소개하고 치워버립니다. 네네.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굵은 언약의 줄기만을 선명하게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술 방식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뼈아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번영하고 안정된 국가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서 왕정을 갖추고 강력한 국가를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직 민족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참 딜레마네요. 야생의 잡초가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참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나는 법이거든요. 속도만 보면 에서가 이긴 것 같고 에돔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이런 딜레마를 자주 겪으실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느라 손해도 보고 승진도 뒤처지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집도 척척 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깊은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속도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번영이 언약의 징표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아, 속도나 번영이 징표가 아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속도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네, 선택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초조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화려한 세일산이 아니라 거칠어도 언약의 땅에 머물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 선택 자체가 궁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본질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앞의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주가 아니라 분리다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세일산으로 떠난 에서의 발걸음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인데요. 결국 에서의 이주는 지리적인 이사가 아니라 영적인 이혼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적인 이혼 선언이요?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비바람이 불고 흉년이 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돌아갈 참된 본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이성적인 핑계를 대면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통장의 잔고가 풍부해질 때 과연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만의 영적 세일산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아침 철저히 점검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상실과 폐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구원의 집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 또 잡초처럼 빠른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참나무처럼 더디지만 굳건하게 택함받은 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네네. 그리고 헛된 풍요를 지키려다 은혜의 땅을 등지는 영적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 오늘 주신 이 무겁고도 생명력 있는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시는 그 치밀하고 놀라운 섭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며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야곱처럼 저희의 일상에도 흙먼지가 날리고 삶이 송두리째 파헤쳐지는 듯한 깊은 상실과 비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혼란의 현장 속에서도 결단코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향한 거대하고 선하신 구원의 집을 흔들림 없이 지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언약 밖으로 떠난 에돔이 더 빨리 국가를 이루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남들보다 앞서가는 속도를 부러워하며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언약 백성으로 저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 합리성과 현실적인 핑계를 앞세워 믿음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풍요나 삶의 편리함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서처럼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 스스로 약속의 자리를 이탈하여 세일산으로 떠나가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언약의 중심, 그 거룩한 은혜의 땅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